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1초도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요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면 다른 사람을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긍휼히 여겨주면서 살면 너도 동일한 은혜를 입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9절을 보면 나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역할, 다른 사람에게 하는 역할도 그렇고 화목하게 살도록 내가 노력하고 다른 사람도 화목하게 지내도록 그렇게 힘쓰면서 산다면 그러면 그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1절, 22절을 보면 사람을 죽이지만 않았다면 그러면 심판을 안 받는다고? 아니다. 다른 사람한테 화만 냈어도 심판을 받는다. 다른 사람을 욕하면 반드시 잡혀간다. 다른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고 미련하다고 했다면 반드시 지옥 가게 된다. 그래서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당에 왔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게 생각나면 예배는 둘째다. 우리는 예배가 첫째라고 생각하지만 예배는 둘째다. 예배 드리려고 하던 거 중단하고 먼저 화해를 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화목한 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배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과 꼬인 게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어느 누군가를 마음 아프게 해놓고 나서
어떤 사람을 마음에 정말 시험 들게 해놓고서 나는 기쁘다고 찬송하고 있고 예배드리면 안 받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혹시라도 나 때문에 꼬여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는 애를 늘 구하고,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보다 먼저 예배를 못 드리는 한이 있어도 사과를 먼저 하라. 그런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이 우리보다 나은 게 뭐야?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니까? 똑같으니까. 우리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한테 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친 게 있다면 한 푼이라도 해결 안 한 게 있으면 안 된다. 깨끗하게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38절 이하에는 말씀을 보면 누가 잘못을 하거든 그대로 갚아주라고 아니다. 너한테 악하게 구는 사람과 싸울 생각을 하지도 말아라. 그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도 말아라. 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그거 갚으려고 하지도 말아라. 그런 방향으로는 생각하지도 말아라.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또 43절 44절을 보면 이웃을 사랑하되 너한테 악하게 하는 사람, 너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그런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고? 아니야. 원수도 사랑해야 돼. 어떤 사람이 너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너는 그 사람을 원수 취급하면 안 돼. 너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돼. 너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욕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45절에 네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살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6장에는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이 너한테 잘못하거든 용서해줘. 그러면 나도 너를 용서해 줄게. 용서해 주지 못하겠다고? 나도 너를 용서 안 하겠다. 용서하는 게 우리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잘못하면 그 인간이 왜 그랬을까 하고 곱씹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 연구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7장에는 말씀 보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너는 비판받지 않고 살아갈 자신이 있니? 너는 그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면서도 너 자신을 그렇게도 모르니? 다른 사람 문제 삼으려 하지 말고 너는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는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욕합니다. 그런데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위에서 기도하라. 그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을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미워하거나 판단하거나 욕하거나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마음이 좀 아프더라도, 그거 새기느라고 마음고생 좀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한테
잘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나만큼 몰라서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사실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를 특히 마태복음 산상수훈 그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사람이 타락하던 그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그 약속이 지켜내기 쉬운 약속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 사람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따라쟁이로 죄를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담만 사망에 빠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빠졌습니다.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서 우리의 죄값을 그렇게 지불하시고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그 아들이 살려달라고 호소할 때 묵인하셨을까요? 못 들은 척 하셨을까요? 요한일서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나한테 잘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요? 맞습니다. 나한테 늘 딴지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같은 희생을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멀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모든 사람을 얼마나 애타게 부르셨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65장을 보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서 딴 데 바라보고 다른 신 섬기고 딴짓하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는 우리를 항상 손을 펴들고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자리에 다른 신을 놓고 다른 거 섬길 때 그런 우리를 계속 손짓하셔서 부르셨는데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상실해가지고 부르시는 것도 모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낄 것이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자기 형상을 닮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버려야 되는데 우리를 벌하면 우리가 멸망해 해버리니까 우리를 벌하는 대신에 아들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아들이 대신 벌받게 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비밀을 발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들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도 알려주시고 이삭에게도 알려주시고 야곱에게도 알려주시고 계속 그의 후손들에게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중에 애굽에 종살이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구출해 주셔서 해방되어서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정말 황당한 일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정말 외진 산으로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40일이 되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모세가 죽었나 보다. 40일을 산에 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겠느냐. 양식을 가져간 것도 아니고 거기서 뭔가를 해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세는 죽었나 보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런 회개한 발상을 해가지고 신을 만들어내자고 합의를 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금붙이를 거두하다가 불에 던져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종이니까 모든 일을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상 만드는 것도 다 보았고 다 배웠으니까 그래서 금붙이를 어디에 부으니까 송아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이게 우리 신이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시편 106편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삼아서 우리와 함께 살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만 내가 섬기는 신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어떤 형상 앞에서도 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사상 앞에서 절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돼지머리 앞에서 절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산 앞에 가서 절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섬김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를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요즘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말씀을 계속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앞으로 없어질 세상이기 때문에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인으로 살고 죽음이 닥치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죄값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불해 주셨지만 아쉽게도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지는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어떤 사람은 가지 말아야 할 불못으로 지옥으로 갑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간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 지옥으로 갑니다. 생명책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있는 호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호적은 생명 있는 사람을 올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태어나니까 세상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호적에서 이름을 지웁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있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갈까요?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만 없어요. 그러면 다 없는 겁니다. 천국을 못 가면 다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천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에 모실 때 어떤 분으로 모셔야 되느냐 하면 자기 주인으로 모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하인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어떤 친구로 오시는 게 아니라 어떤 신분권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인 삼았다면 그때부터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한 번에 확 바뀌지는 않지만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쁜 쪽으로 바뀌는 사람도 더러는 있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나쁜 쪽으로 바뀌는 사람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다면 좋은 쪽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다른 사람 비판하고 입만 열면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고 늘 이런 말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주인님 앞에서 어떻게 함부로 하겠어요? 주인님 앞에서 자기 입술을 어떻게 함부로 놀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말해버리고
아무렇게나 성깔 피우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야 할 순간에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서 자기 삶을 드린 사람이 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 얻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십자가를 뿌리치지 않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에 이르지 않고 어느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형벌이고 그게 얼마나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형벌인지 주님이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안 줘도 된다면 안 지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저 십자가 못 져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뒷부분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모든 사람을 구원한 게 아버지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의 소원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싫습니다. 정말 끔찍하고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수치스러워 싫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야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다면 그러면 감당하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소원을 똑같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살아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내 성품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내 안에 와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떤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인지 우리가 요즘 계속 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고 살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자동적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뭔가 다른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자동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자동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천국으로 가야 맞는데 그때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다고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았는지 열매로 알아보겠다. 열매로 알겠다. 열매로 결정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 그 사람이 좋은 나무일 것 같으면 절대로 나쁜 열매를 안 맺었을 것이고 그 사람이 나쁜 나무였다면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을 터인데 나는 그래서 열매를 보고 결정하겠다. 20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실 때 최병일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때 열매로 보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때 열매로 보시겠다는 겁니다. 22절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행하고 살았느냐, 능력 없이 살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이 행한 능력을 점검하시는 게 아니라 열매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없으면 주님은 아주 냉철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너 자꾸 나를 아는 척하는데 나는 모르겠다.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주님이 요즘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26절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으로 자기 삶을 고치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여 살지도 않고 그렇게 살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동으로 인간 냄새가 펄펄 나고 사람 냄새만 났지 하나님을 나타낼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내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천국을 잃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사람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그 성품으로 드러내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낼 때 그때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동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느끼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아무 말이나 못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아무 데나 못 가고 무슨 결정을 할 때도 여쭤보고 하고 이렇게 자꾸 삶을 들이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내는 삶을 들이면 우리는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은 열매를 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열매를 맺는 것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냄으로써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천국인으로 살다가 그날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와 허물을 주께서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다 천국인이 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 만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겠사오니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오게 하는 이 같은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